할렐루야. 예. 저는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많이 비웃으실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원래는 좀 겸손한 종이었습니다. 제 별명, 제가 말하는 저도 웃기네요. 겸손한 종, 작은 자, 낮은 자, 이게 제 인생의 모토였고, 겸손해야 된다,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제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 마음에 좀 교만한 마음들이 좀 싹트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겸손한 종은 온데간데 없고 조금 덜 겸손한 종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충주 남부교회에 처음으로 온 것은 2013년도였습니다. 그때는 청소년부 전도사 담당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왔더니 제가 막내더라고요. 위로 부목사님 2분이 계시다가 1분 더 오셔서 3분이 계시고, 또 물론 신방 전도사님 2분이 더 오시고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가장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막내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은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섬기자 해가지고 여러 일들을 좀 감당했던 것 같아요. 아주 좀 때로는 좀 귀찮고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좀 기쁘게 최선을 다해서 임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제가 다른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충주 남부교회 부목사로 다시 부임을 했습니다. 다시 왔을 때도 막내 부목사였어요. 근데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선임 목사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제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크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 분씩 나가시더니 제가 선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선임이란 말도 좀 웃기긴 하지만 겸손한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자리가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부목사로서 저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밖에 없어요. 장로님들께서도요, 물론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아니하시고 목사님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장 목사님 이것 좀 해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로님도 안 계시고 오로지 담임 목사님만 저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된 거예요. 막내에서 이 자리까지 제가 열심히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 가운데 좀 교만한 마음이 싹 트더라고요. 원래는 정말 겸손의 아이콘, 겸손한 종, 정말 낮은 자, 이렇게 쓸데없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을 대할 때 제 말에 혹은 제 행동에 실수가 섞일 때가 간혹이라고 말하니까 좀 그러네. 좀 자주 있더라고요. 교만하게 다른 분들을 좀 대할 때도 있고요. 또 교만하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꾸 어느 순간은 제가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거 좀 내 마음을 좀 돌아봐야겠다, 짚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마음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돌아보고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을 아주 쉽게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제가 받을 대접이, 그리고 제가 누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당연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지금 당장 목사님 뭐 좀 갖고 오세요 하면은 이렇게 목사님들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전도사님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리는 것들, 제가 하는 것들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 제가 받아야 될 대접을 받지 못하면 기분이 언짢아져요. 제가 누려야 될 상황을 누리지 못하면 제 표정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다른 교육자분들에게 사과의 인사를 전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리는 것들, 제가 받는 것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니까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내가 해야 될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신 적도 있을 것 같아요. 은혜가 부족하다, 은혜가 떨어졌다, 이런 말 들어보시거나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부족하다 혹은 은혜가 떨어졌다 혹은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가능한 말일까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은혜가 부족하다, 은혜가 떨어졌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굉장히 충분한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정한 제목과 같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들은 충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충분한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은혜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당연한 대가로 받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게 한 3만 원어치의 서비스를 원한다면요, 3만 원을 주고 나에게 서비스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제게 주는 것이 서비스가 아니라 대가예요. 식당에 가서 2만 원을 내고 밥을 사 먹습니다. 3만 원을 내고 밥을 사 먹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은 제가 낸 돈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돈을 내지 않고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밥을 제공받는다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서비스고 또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누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내가 충분한 대가를 하나님께 지불하고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결코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나라는 사람은요, 지금 말씀드린 나는 자격이 있어, 너는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누구보다도 추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 너는 니느웨에 가서 나의 말을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니느웨가 아닌 그 정반대의 것으로 도망갔습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선지자가,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 중에 그 누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갑니까? 굉장히 저는 인간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솔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도망간 요나가요, 그 마음, 오늘 본문에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하냐면 4장 1절에요 세상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화낸 사람이 지극히 드물죠. 그 중에 선지자가 하나님께 화를 내었다, 하나님께 성을 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압도가 되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 성을 내기 시작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틀린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해요. 거 봐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좀 표면적으로만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벌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요나의 생각에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충분한데 니느웨는 결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절대 용서를 받으면 안 돼요. 은혜를 입으면 안 돼요. 구원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여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시고 박넝쿨을 죽이시고 뜨거운 바람을 불러일으키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는 요나의 대답이 담겨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나의 반응이 담겨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고 끝마쳐집니다. 요나의 반응, 요나의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남았어요. 그럼 요나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하나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요나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사실 몰라요. 학자들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을 사도 바울이 했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정말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후 사도 바울에게 와서야 이 말씀의 인간의 대답, 인간의 반응이 불러일으켜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당대에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자부심이 똘똘 뭉쳐진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요 모든 학문들을 통달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다 못해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스데반이 죽을 때 저 사람은 죽을 만한 조건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마음 가운데 정말 교만함이 가장 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이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셨는데 조건을 갖춘 후에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 후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 이후에 3, 4일 동안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헤매고 있었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었어요. 그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씨,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내가 그토록 부정했던 예수 그리스도, 절대 아니라고 확실히 믿었던 그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들었던 생각은요, 이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왜 나를 찾아왔지? 아니, 왜 나를 찾아왔지? 그 똑똑한 양반이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 나를 찾아왔지? 나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노라라고 외쳤던 사람인데 왜 나를 찾아왔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정말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머리를 쥐어뜯었을 것입니다. 그의 결론은요, 나지 않았어요. 나지 않았습니다. 날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의 결론은요, 오로지 이 한 단어, 은혜라는 단어로밖에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에게 은혜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무수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그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내린 결론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찾아오셨을까? 여전히 죄인이었는데, 끔찍하게 부정을 했는데, 그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1장 15절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복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훌륭한 고백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할 당시 사도 바울의 모습이요, 저 정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냥 적당한 선교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요, 야, 사도 바울 진짜 훌륭하다. 와, 저 사람 진짜 제자야.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돼 라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요, 주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너무나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사도 바울은요, 무릎을 꿇고 그저 기도하며 그 복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겸손하게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론 교회차 타고 오시거나 걸어오시거나 자차를 이용해서 오셨겠죠.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를 힘입어 들어오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주님, 저 좀 죄가 좀 많은데 용서해 주실 거죠? 주님, 제가 필요한 게 굉장히 많은데 저 좀 채워 주실 거죠? 저의 부족함, 저의 연약함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더해 주실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자격을 갖춰서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해서도 아니고, 신앙생활 오래 해서도 아니고, 성경 많이 읽어서도 아니고, 직분이 높아서도 아니고, 그저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모습들을요,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사사 중에서 가장 옳은 모습을 보여준, 물론 말년에는 조금 삐끗했지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 사사가 기드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드온이요, 얼마나 겸손했던지 그 주변 국들,
미디안과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요, 너무 겸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밀을 추수하지 못하고 포도주 즙 틀에서 조심스럽게 타작하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담력 없었어요. 남들과 싸울 능력도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정말 작고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라고 말해요. 이 직전 말씀에 보여준 기드온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시는 거예요. 큰 용사? 뭐가 큰 용사입니까? 숨어 있었습니다. 쫄아 있었습니다. 속된 말로요. 아무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어떤 것도 갖추지 못했어요. 이렇게 소심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자 이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많은 사람 속에서 정말 그 말도 잘하고요, 능력도 좋았고요, 지식도 있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모든 것을 갖춰가지고 저 아말렉을, 저 기드온을 치러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야, 한번 다 같이 한번 싸워봅시다 했더니 모인 종이 32,000명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32,000명.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됐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저 이방 민족들을 무찌르러 가자. 하나님, 됐습니까? 이제 출발합니까? 했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너무 정반대의 대답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죠.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2,000명이 똘똘 뭉쳐서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나가 싸워서 이기면 야, 역시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해냈어 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가질까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힘을 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두려운 사람들 다 떠나라 했더니 22,000명이 떠납니다. 그래서 10,000명 남아요. 10,000명, 아이고 3분의 1이 빠졌어요. 이 정도면 좀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됐습니까? 했더니 아니야, 아직 많아. 야, 이거 10,000명이 많다고 하시면 얼마를 뽑으시려고 해서 남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300명이에요. 비교해 보십시오. 32,000에 300, 2,000 빼고 3만만 잡아도요 1%입니다. 1%. 99%를 빼고 1%만 남겨주셨어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들, 특히 기드온의 힘을 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야,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고작 300명, 저는 이 300명, 이 어린 시절부터 300명의 수치가 익숙해가지고 영화 300이 나왔을 때 기드온 얘기인가? 라고 했어요. 좀 다른 얘기더라고요. 뭐 다른 얘기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300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서, 아말렉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을 때, 자격이 없을 때,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힘 있는 사람은 잘 안 쓰세요. 여러분, 모세가 왕좌에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골 촌부로 있을 때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그 힘이 넘치고 가장 젊을 때 힘이 넘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는요, 그냥 너 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다가 그의 눈이 뽑히고 모든 힘을 잃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삼손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또 16장 30절에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삼손, 그러니까 눈 뽑히고 힘 없을 때예요. 눈 뽑히고 힘 없을 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마지막 평가를.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요,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의 모든 힘이 빠졌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바닥에 널브러져서 처참하게 짓밟혀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만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중간에 좀 교만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그죠? 안수하면 병 떠나가고 독사에 물려도 안 죽고 풍랑에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린 다 안 죽습니다 했더니 진짜 다 안 죽고 이런 일 나타나면요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 가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몇 번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누구보다 그 가시를 떨쳐낼 자격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누가 기도해도 사도 바울의 기도만큼요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어야 돼요. 하나님 저 이거 너무 힘드니까 이거 좀 빼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안 빼셨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반응이에요.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의 약함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자격 없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실 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누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겠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아픔을 주겠습니까? 또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빛이요 왜 저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틀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며 또 이 세상을 섬긴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사명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나와 같이 그렇게 인생이 마무리되지 마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결론을 내리시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시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원과 같이 지금 당장 내 손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 적들을 쳐부수시고 또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산지를 성벽을 뛰어넘으시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복음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